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한정지어지고 또 가둬지고 그래서 몹시 답답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인내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가장 배우기 어려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인내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 생각과 판단 가운데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저희의 말 가운데도 행동 가운데도 늘 참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가운데서 또 저희가 믿음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작 믿음이 있어야 할 때 돌이켜보면 참 저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 없는 것 아시오니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과 천국이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실체요. 그것이 참된 실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견고하고 더해 주시고 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저희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고 거기 함몰되어서 시간과 삶을 다 낭비하게 될 것이니 불쌍히 여기사 저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없이 어찌 이 험한 세상을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지혜의 말을 주시고 저희로 참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과 하나님과의 깊은 그리고 가까운 교제가 늘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유년부터 청년에 이르는 그 모든 우리 자녀들 참 험악한 세월 속에 험악한 환경 속에 악한 자들 속에 살아가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천군 천사들이 산울타리로 진척 보호하여 악한 자가 그 머리카락도 손대지 못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들 여러 가지 낯선 환경 속에서 또 대입시를 준비하고 또 앞날을 준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주님 어수선함에 휩싸이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년에 이른 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혹 병약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교회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오니 치료하시 주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서 배울 것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계속해서 간구드려 온 것처럼 우리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산업과 믿음과 모든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헌금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헌금할 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그들을
산업과 자녀들을 주의 것으로 인치셔서 보시기를,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주시기를 다시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377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이고, 땀이 계속 눈으로 들어가서 안 되겠습니다. 윗다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교단 총무로 일할 때 이상하게 일본에 참 많이 갔어요. 회의도 많고 그래서 손님들을 모시고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일본 갈 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왜냐면은 이 일본이 그 교통 체계나 이게 호텔 예약 체계가 한국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호텔도 우리 시스템하고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2인 1실로 따지죠. 호텔 가격을. 그래서 2인 1실로 따지고 보통 조식을 이렇게 주는 것이 보통인데, 일본은 이상하게도 전 세계 유일한 것 같아요. 거의 1인당 얼마로 따져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액수를 보고, 사이트에 나와 있는 액수를 보고, 이거 싸다 그러고 덥석 예약을 하면 2인 1실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되어 있는 게 1인에 얼마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식뿐만 아니라 석식을 포함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석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시골에 가면은 그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저녁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호텔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호텔을 어디 정하느냐에 따라 아침, 저녁, 잠자리 이런 게 정해지고, 거기다가 온천 이런 것까지 다 정해지기 때문에 이 호텔을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직접 이제 예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그 호텔 예약 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가 다 예약이 되잖아요. 아고라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전 세계가 다 나오는데, 일본만 나온 그 사이트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 내에서만 이제 통용되는 사이트인데, 똑같은 호텔인데 다른 모든 사이트보다 20% 싸게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다 예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카드로 지불하고 예약 확인증 이제 인쇄하고 영수증 인쇄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 호텔을.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증하고 영수증 다 주고 여권 다 주는데, 이 프론트에 있는 아저씨가 없대. 예약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일본은 또 소도시는요, 모든 데가 다 예약이라서 예약 없으면 방문하기 정말 너무 어려워요. 안 되면 도쿄까지 나와야 돼요. 서너 시간 타고.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그날 들어가면 2배 정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등에서 그냥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잘 못하죠. 그 사람은 더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배인 좀 불러달라고. 그래 이제 지배인이 왔어요. 그래 지배인이 예약 확인증하고 예약 번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막 찾는 거야. 근데 1시간이 넘게 두들기는데, 정말
짐 다 끌고 여러 손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정을 모시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건 정말 앞이 하득해지더라고요. 근데 1시간 넘게 찾다가 갑자기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왜 못 찾았는지 또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뭐 미안하다 뭐 왜 이래서 그랬다 하나도 안 들려요. 원래 안 들리지만 하나도 안 들려요. 그냥 미안하다 찾았다 그거밖에 안 들리더라고. 근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이 다리에 힘이 다 풀려가지고 척 주저앉겠더라고요. 그냥 정말.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도착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명단에 없는데요? 박 목사님이시라고요? 예약자 명단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식은땀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죠? 기절할 거예요. 기절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세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왜요? 베드로 사도가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에요. 결코 혼선을 빚거나 취소되지 않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확증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부활로 부활의 능력으로 보존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천국 예약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예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염려는 붙들어 매시라고요. 그런 염려할 필요 없다. 더하여 이 천국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우리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늘에 보존한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의 인터넷과 컴퓨터 시스템은 정말 잘 실수하지 않도록 공교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도 간혹 이상을 일으켜요. 분명 예약증을 인쇄하고 영수증도 출력해 갔는데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인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오류인지 예약 체계의 혼선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 간혹 있죠. 김세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네? 있습니까? 간혹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아예 진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신문에 봤는데 가는데 예약이 취소되고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예약증도 있고 번호도 있고 영수증도 있으니까 1시간 동안 이상 찾아서 지배인이 수고를 했지. 안 그랬으면 아마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예약 없어, 오늘 방 없어.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천국 기업에 대한 소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스템 이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늘에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보존된 것이다. 이 땅의 시스템, 컴퓨터 안에, 하드웨어 안에 보존된 게 아니고 하늘에 보존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기억 가운데 보존된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네, 일본에 갈 때마다 호텔 말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은 내가 예약한 호텔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일본보다 확실히 나아요. 버스나 이 지하철 연계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또 환승하면 돈까지 깎아줘요. 이런 나라 없어요. 일본은요, 일단 지하철이 노선마다 회사가 달라요. 만든 회사도 다르고 운영하는 회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해요. 환승,
정말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요, 건물하고 떨어져 있는데 환승해야 돼. 이게 통로로 연결된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 건물을 찾아가야 돼. 근데 그 건물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삐죽이 나와 있잖아요.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가. 근데 얘네들은 건물 벽에 상가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 상가 문 열고 들어가면 그게 환승하는 통로야. 보이지도 않아요, 구석에 있으면. 이렇게 열내고 할 필요 없는데. 네. 거기다가요, 이 버스 정류장도 전부 번호만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일본어로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어디 간다고. 까막눈은 내가 이 밖에 이 번호 서 있나? 이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탈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디라고 그러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모르면요, 그냥 무조건 예스예요. 너무 그러면 좋은데 예스예요.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호텔 로비까지 갈 때까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조마조마. 아니, 엉뚱한 데 탔다가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 또 몇 식구가 집 끌고 내려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천국 여행길은 길어버릴 염려가 없대요. 이런 염려 없대. 오늘 말씀만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중생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케 하시고 그의 핏부림의 은혜를 입게 하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바로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외롭고 위험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여행하는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며 보호하셔서 길 잃지 않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은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지속적으로 계속 보호하심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한두 번 보호하시고 끝내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보호하시는 거 아니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야, 이제부터 천국은 니들이 알아서 찾아가, 그 다음부터는 니들 책임이야, 잘 찾아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길 잃지 않도록 지키시고 늘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되 언제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니까 언제까지? 네? 언제까지? 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어디까지, 언제까지? 말세에 나타나는 구원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말세라는 말은 이 마지막 시대라는 말이에요. 종말에 계시되기 위해 예비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신다. 마지막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날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비된 게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마치 무대 뒤에 공연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고 커튼만 올라가면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예비되어 있어요.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 이렇게 준비되었어요. 준비가 완료됐어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지옥의 심판을 다 남김없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버렸어요. 커튼만 올라가면 돼. 예수님께서 딱 재림만 하시면 돼. 모든 게 다 끝났어.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더 이상 없어요. 우리 구원은 이제 완벽하게 다 준비된 거예요. 내 바깥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나타나기만 돼 이제 구원이. 우리는 이처럼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장에서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모든 복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과 같을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특별한 영체를 입으시고 영원한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입으실 거고, 예수님의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한 모든 일들의 참 가치가 그날에 다 드러나서 우리가 그것을 상으로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일 매순간 모든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신다. 자,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되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시는데 어떤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줍지 않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아주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사정을 들었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검사 하나 아는 사람 없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혹시 검사 주변에 있는 사람? 나한테 소개 좀 해. 우리가 이 검사한 사람은 알고 있어도요, 이거 참 억울한 거 얘기도 하기 쉽고, 그죠? 이거 봐줄, 요새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참. 좀 든든한 생각이 들어요. 예. 경찰총장 혹시 아는? 내 뒤에 검사가 있다. 내 뒤에 경찰이 있다. 이게 든든하죠. 혹시 내 뒤에 대통령이 있다? 그런 분 있으면 빨리 나한테. 물론 그런 생각 때문에 내 뒤에 누구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했다가 어렵고 시끄럽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어줍지 않은 사람의 힘, 검사, 대통령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검사한테 전화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화하셔야 돼. 하나님 내 뒤에, 내 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지키시되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64쪽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10장 28절부터 요한복음. 예.
자,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내가 저희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이에요. 우리가 얻은 생명은 영원 불멸의 생명이에요.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는 생명이 왜 영생불멸의 생명이냐 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그 이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생불멸이라.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는 자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저희를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가?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으면 왜 안전한가? 우선 저희를 주신 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참 놀랍게도 아버지께서 저희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들을 주신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중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죠.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자들이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요. 그래서 아들의 손에 있는 자니 감히 뺏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속에 담긴 더 깊은 내용에 대해 알리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아들의 손에 있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은 가장 크신, 만유보다 크신 분의 수중에 있는 것이니 누구도 뺏을 수 없는데 그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은 아들의 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놀랍죠? 그러니 누가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자가 있겠어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영원히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되 마지막 심판정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보호하시니 누가 우리를 뺏어갈 수 있겠어요? 자, 이 보호하심이 또 얼마나 광범위하고 세심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2마리에 한 푼하는 하찮은 참새의 생사까지도 간섭하신다 그래요. 이러한 사소한 일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래요. 하물며 이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경우는 어떠하냐? 그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의 모든 일,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광범하고 세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서 우리가 곤비하게 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세심한 보살핌과 보호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다고 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살피시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참새가 죽고 사시는 것을 정하는 하나님께서 어찌 저희를 믿고 따르는 자신의 자녀들을 생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로는 참 우리 형편이 너무 곤고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영혼의 형편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 나를 외면하셨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바로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런 사실 잘 믿어지지 않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면 주저앉아 버리기도 쉽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신방에서 낙심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고 떠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압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으니까 이 모양 이 꼬라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항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나중에 또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지나고 보니 바로 그런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으셔서 지금까지 살게 됐고 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능력, 은혜 입은 자를 마지막 영생까지 이루고 지키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한다 그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첫 믿음에서 시작해서 이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 모든 믿음을 다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고 처음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믿음, 날마다 모든 것을 오직 주의 뜻에 맡기며 부탁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돼요. 한날 한날을 살아가야 돼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요, 우리는 하루만 살아내면 돼요. 근데 그 하루도요,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 구원은 확정되어 있어요. 온전히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모든 운명과 영혼을 의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딱 붙들려요. 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을 자가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일은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참 귀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 구원은 무슨 짓을 해도 안 떨어지네요. 맞죠? 그런데 그래서 무슨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네? 그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막 망나니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정욕을 쫓아 살면서 믿음을 다 팽개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왜? 이 믿음이 예약 확인증이에요. 이 믿음이 예약 번호요. 이 믿음이 영수증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지옥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영수증이에요. 이 믿음이. 예약 확인증 없이 믿음 없이 천국 프론트에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요새는 여권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나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 속에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키셔서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예약 확인증이에요. 영수증이에요. 내가 천국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길 잃지 않고 가고 있는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계속 허락하시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고하게 지키시되 가장 먼저 지키시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의 특징은 끝까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하면, 중생을 통해 주어진 참 믿음이라고 하면 이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를 마지막까지 지키십니다. 그것을 견인의 은혜라고 합니다. 보통 조직신학에서 견인이라 그래요. 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견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지키시느냐? 그것은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믿다가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신다며요? 이 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요, 죽음 직전에 회복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망나니로 살다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러나 죽음 직전에 갑자기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그러고 죽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영영 믿음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얻은 분들은 아니죠. 다만 지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자신이 믿었다고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중생을 통해서 주어진 참 믿음을 얻은 건 아니었죠. 참 믿음의 특징은 뭐라고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두려워질 거예요. 아니, 저는 매일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과 노력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하면 정말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마귀가 또 얼마나 왕성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해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유혹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해요. 맞죠? 세상의 유혹을 막 거절하고 이렇게, 아니요, 어서 오라 유혹이요,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이게 우리 아니에요? 자,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손길로 너희를 지킴으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확약하신 그 약속 안에는 너희 믿음도 내가 내 손으로 지키겠다 하는 약속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앞날과 우리 믿음까지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 내가 믿음이 미끄러질 때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믿음 없으니 믿음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목사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설교해놓고 자기 입으로 설교해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거 아쉬우니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럼 또 어느 날 보니까 믿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다시 믿음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셨으니까 나도 그 속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내 믿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까 막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도 지켜주실 거야. 내가 뭐 내 믿음 언제 지켰나?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내가 지키지. 그러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야. 그러나 나도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요, 사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사실. 여러분, 눈앞에 가면 1km만 더 달리면 올림픽 금메달이 눈앞에 보이는데, 저 선수는 틀림없이 올림픽 금메달 딸 거야. 확실해. 그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천천히 걸어가지 하는 선수가 있습니까? 내게 금메달이 약속되고 내 앞에 아무 선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뛰어야죠. 더 열심히 뛰어야죠. 신자가 확실하게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이 소망은 나를 실망시키는 소망이 아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목사가 매일 그럽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좀 읽으세요. 기도 좀 하세요. 주일날 교회 좀 나와요. 예배드리고 설교 좀 들으시오. 라고 왜 강권합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거려면 이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물을 먹으려면 수도꼭지 틀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예배, 이 중에 들어가는 설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성례를 집행하고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 없이 은혜를 얻을 길이 없다고요. 수도꼭지 안 틀면 물 안 나와요. 그래서 제발 예배에 좀 참석해라. 와서 졸더라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면 예배 안 드려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살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면서 신자로서 살려고 하면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런 신뢰와 의뢰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필수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게 필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게 필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 외에 믿음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코로나 사태를 만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사실 한편은 걱정이 돼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지. 제가 밴드에 표시되거든요. 이거 예배 숫자 이렇게 다 알거든요. 걱정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믿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일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예배 참석하는 일에 힘을 쓸 거예요. 설교 듣고 개인적인 경건생활 갖는 것 등한히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좀 격려해야 돼요. 서로에게 전화해서 예배 드렸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식구로 같이 가려면 그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참석해라. 야, 이번에 밴드에서 나오는 그 설교라도 들었냐? 예배 같이 참석했냐? 서로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추세가요, 작은 교회들은 수요예배하고 금요 기도회 안 합니다. 수요예배 나와봤자 사역자들만 앉아있는데, 목사하고 목사 부부만 앉아있는데 수요예배 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도 안 하는 교회가 태반일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 빼면 한 줌도 안 나와요, 사실. 서너 명 더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수요예배 없앨까, 금요기도회 없앨까 수백 번 더 유혹이 왔어요. 근데 왜 안 없애느냐? 누구 위해서 안 없애는 줄 아세요? 네? 나 위해서요. 내가 경건한 생활 하려고요. 내가 거기 묶여서 살아야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요. 나를 묶으려고 수요예배를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놀러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기도회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나를 내가 묶는 거예요. 그게 내 사는 길이니까. 그게 내 사는 길이니까 묶는 거예요, 나를.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총무할 때는 정말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참석한다는 게 이게 턱에 그냥 숨이 탁탁 막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살려고 온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왜 참석합니까? 설교하려고요?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요.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살려고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요. 내가 영생을 지키려고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 노릇합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만 나를 구원하려고요. 내가 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기려고요.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은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게 됩니다. 물론 잠시 실족하여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잠시 믿음을 떠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표면적으로는 아예 배도의 길로 걸어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내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게 견인의 은혜입니다. 치매에 걸렸다, 그 염려하지 마세요. 잠시 정신이 잃었다 해도 하나님은 그 전에 믿음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의식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유지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견인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의 지키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믿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참 힘들고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와서 설교 들었는데 일생 기억에 남는 설교더라. 이럴 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이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떠나시면 한시라도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저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한 톨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겸손하게 믿음의 원천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구할 때마다 믿음 주시는 분이 또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겸손히 나가 매일 믿음 주시기를, 또 믿음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기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놀라운 은총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까지 끝까지 지키실 줄 알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나와 주를 만나기를 힘쓰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